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또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고 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교회와 성도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말은 시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시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저는 처음에 단순한 어떤 정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성경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남녀 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그러면서 권위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게 전부 성경에 반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했는데, 물론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 존중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이게 그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들고 선생님을 조롱하고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걸 또 부추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런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의 가치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게 이 땅의 문제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사회 문제, 정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행복하듯이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마귀한테 속아갖고 하나님 떠났잖아. 여기서 모든 걸 다 상실한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생 문제 해결자는, 유일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 다 이뤘단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시에 누구한테 질문했더니 대답 잘 하시더라고. 다 이뤘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입니다. 헬란 말을 번역하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었어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문제, 인간에게 모든 문제를 가져오게 한 하나님을 떠나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 가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니까. 여러분, 오직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답은 교회만 줄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교회 문제거든, 사실은요. 정치인들이 해결 못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면 또 어떻습니까? 목사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 보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계속 그동안 이용해 먹은 거 있죠. 그거 봐라.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 교회가. 그게 속임수예요. 안 그래요. 복음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적용되고 해당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케네디 이후로 미국에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불이익을 주도록 법을 제정했어요. 그 케네디가 천주교인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기도 못하도록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가지고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영역에 다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치에도 필요하고 여러분 삶에도 필요하고 여러분 인간 모든 삶에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가지고요 말도 못하게 만든 거 있죠. 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치우쳐서 말하면 안 되지만 성경으로 잘못된 정치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생깁니까? 그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여튼 일반적인 우리 그 사회와 국가의 모든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직접 공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면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이 위배되니까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임신 자유 그리고 차별 금지, 공부 안 하는 자유, 그래가지고 완전 이런 일반적인 그런 체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망하는 게 사단의 소원이고 또 하나는 그걸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만 눌러버리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거든요. 그 배후에는 권력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당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인 과세도요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결국 이제 교회를 간섭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무슨 사건 터지면요 그걸요 막 상처를 부추겨 가지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막 이래가지고요 어떤 말까지 나왔냐? 헬 조선, 지옥 같은 조선. 이 나라는 살 나라가 아니다. 때려쳐버려라. 망해버려라. 젊은이들이. 저는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종군 기자가 우리 한국을 표현하기 6.25 때 종군 기자가 와서 한국을 표현하기를 핫바지와 똥의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500만이 나가 있거든요. 왜 나가는지 아십니까? 좀 불행하게 나갔지만 전부 세계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교를 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은 게 세계 복음화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 우리 한국을 사랑합니다. 어떤 여행사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신용도가 싱가포르 다음이래요. 우리 한국 여권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대요. 대환영이래요. 어디든. 미국은 못 들어가는 나라가 많다네요. 미국은. 북한은 뭐 손꼽을 정도고 못 들어가요. 북한은. 근데 우리 한국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어느 나라든 다 들어갈 수 있대요. 북한만 못 들어가고. 세계 유일의 신용도가 무슨 한류 때문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서요, 미국 같은 데서 여권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심지어 저 어디 중동 같은 데 중동 사람도 어디 못 다니잖아요. 한국 여권 1,000만 원씩 거래된대요. 300만 원씩, 1,000만 원씩. 여권 잊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여권은 가방에 넣지 말고 몸에 넣고 다닐 거. 여행 가는 분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 수칙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요. 어쨌든 우리 한국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요, 한국 사람이 사우스 코리아다 그러면 막 말 한마디라도 더 시키려고 막. 이러다가 비행기 놓칠 뻔했다니까, 말을 하도 시켜가지고. 말려다 한국에서 왔냐고 막. 그렇게 인기가 좋고 잘 사는 나라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인데, 해일조선, 이게요, 신좌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상처를 막 부추겨가지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서 망할 나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반미입니까? 반미? 나 미국 사람들 되게 약어가지고요. 노인들은 옛날에 노인들은 구제품을 안 보내요. 고아들에게만 보내요. 왜? 노인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굉장히 악빠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를 주면 몇 개를 또 가져가는 사람, 미국이. 그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멘. 수많은 젊은이들이 6.25 때 와서 죽었어요. 근데 반미 제국주의라고 정상적인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예요. 여기에 정치인들이 합세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놀아나면 되겠냐고요. 지금 이런 위기입니다, 시대가. 이걸 몰라요. 눈만 뜨고 있지 잠자고 있어요, 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몰라요. 복음 모르니까 전부 비본질적인 것에 생을 걸고 있어요. 비본질적인 게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에 생을 걸고 있다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걸어야 되는데, 절대적인 건데 절대적이지 않은 상대적인 것에 생을 걸고 그거 가지고 교회가 갈등하고 그걸 붙잡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예레미야입니까? 예레미야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구제하려고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분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정치 활동하려고 민중을 해방시키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 누구도 거기서 빼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모든 문제에서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장냈다, 이걸 모르고요, 능력을 일으키러 온 분으로, 우리를 복받게 하러 온 분으로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 있죠. 한국 교회가 잠자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없어졌어요. 아니 심지어 퀴어 축제 하는데 동성 연예인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을 축복해요.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상실했어요. 기도도 안 하지만, 오늘날 좀 배가 부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기도도 안 하지만 바른 기도를 못해요. 복음 모르지, 시대를 못 보니까 바른 기도 하겠습니까? 전부 육신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만 하고 있지.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자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상실한 겁니다. 이때 오늘 여기 25절을 보니까 원수가 뭐를 뿌리고 갔다?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전 분야에 사탄의 시스템을 세웠어요. 지금 어린 후대 있죠. 사탄이 완전 선점했어요. 완전. 이런 순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에 입각한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영리, 기성세대를 무시해라. 기성세대를 타파해라. 그리고 동성연애하고 모든 성을 다 평등하다. 모든 성이 다 평등해. 남녀가 평등한 거지. 모든 성이, 동성연애도 평등한 겁니까? 일부 다처주의도 평등한 겁니까? 일부 다처주의는 가인의 후손 라멕에서부터 시작돼.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비참하게 죽는 모습 보니까 자기도 두렵거든. 이게 자기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니, 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가인에게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손 못 대게 하겠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만들었어요. 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와이프들 앞에서 노래 불렀어요. 이걸 검의 노래라고 그래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을 지켜주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여자를 둘을 얻었어. 여자 둘 얻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쾌락보다는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식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으면 맡기면 되는데,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여러분 함께 계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도 두려워하잖아요. 똑같아요. 가인의 후손들하고. 피 발라놓고 방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 지금. 안 믿어. 내 방법 찾는 거 있죠. 가인의 후손 라멕하고 똑같아. 칼 만들었어. 여자를 둘 얻었어. 일부 다처주의의 시조예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다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살인을 했어요. 또 그걸 자기 와이프들 앞에서 피 흘리는 칼을 두고 노래를 했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온다니까. 여러분, 지금 꼭 우리가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 최고 안전하고 가장 빠른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하나님의 방법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순리가 없어지고 영리시대. 우리 어린 후대들이 전부 이런 이데올로기에 잡혀 있다니까. 기성세대 다 무시해요. 선생님 무시합니다. 부모님 무시합니다. 선배 무시합니다. 심지어 그 중국 문화혁명 때는 그 어린 후대들이 기성세대 막 처형하고 막 수백만 명 다 죽였잖아요. 모택동이가 그걸 이용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본따 갖고 성공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독일입니다. 68혁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그걸 지금
20년 전부터 그 작업을 해왔어요. 어린 후대를 누가 선점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총을 들려주면 총으로 아무나 쏴요. 그게 캄보디아에 300만을 학살했어요. 어린 후대들이 자기 부모들을. 우리 노예에서 캄보디아 지원하잖아요. 지금 선교사 파송했고 가정과 교회에 파고들었어요. 어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른 건 다 하는데 프로그램은 다 하는데 복음만 없어졌어요. 정치 및 모든 분야에 다 파고들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복음을 막는 이 시스템을 법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곽준복한테 그랬어요. 야, 아빠가 감옥 갈 수도 있다, 앞으로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20년 전인가 내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모든 형제들한테 내가 버림을 받고 친구들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이제 한 번 또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정말이다. 감옥 갈 수도 있다. 나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복음은 양보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지금 복음을 막고 있거든요. 이게 사단이요. 말은 동성연애 막 이러면서 사실은 그게 진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기분 나쁜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개헌하려고 할 거라고 5월 달에. 진짜라니까. 막 약자를 보호하는 척 하면서. 근데 좋다 이거야. 사회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그게 하나의 민주주의든 하나의 그게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방법이에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인데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부하게 하면 좋은 거죠. 공산주의 해도 저 북한처럼만 안 하면 잘 살게 하고 자유를 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를 다 박멸해버려요. 복음을 없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처형시켜버려요. 그건 우리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복음은 양보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얘기했다니까. 아빠 감옥 갈 수도 있다. 기도해라. 죽을 수도 있다. 이것들이 복음을 우습게 하라. 이제 여러분 법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벌금 아니면 감옥이라.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 가고 벌금 물고 지금 세금 추징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동성연예인들 비판했다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한국 시간표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별 못하고요. 잠자고 있다니까 지금. 지금 원수는 지금 20년 전부터 막 모든 분야에다가 사탄의 시스템을 막 세워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다 사로잡았는데 모든 분야 법조계 다 사로잡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난 요즘에 뉴스나 방송 안 듣는다. 진짜 안 듣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 어때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어떤 정파에 내가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 언론이 조장하잖아요. 동성연애, 은근히 차별금지법 만들어 가려고 전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요한 건 복음으로 없앤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첫째,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 처음에 몰랐어요. 20년 전에 지금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 시스템을 세우는 거 있죠. 전 분야에다가. 난 단순한 정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지금. 모든 지금 포커스를 우리한테 맞추고 있는 거 있지. 복음과 교회. 내가 그걸 요번에 금요일 날 그 목사님 특강을 여러분 유튜브에 다 떴더라고. 꼭 보세요. 전 그걸 보면서 숨도 못 쉬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조는 분이 꽤 많대. 참, 심장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숨도 못 쉬겠더라고. 그걸 들으면서. 딴 거 없어요. 어느 정치인이 권력을 잡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집 밟히고 있잖아요. 땅의 명예가 다, 교회가 텅텅 비고 유럽 젊은이들 99%가 하나님 몰라요. 한때는 98%, 85%가 예수 믿던 사람들이 지금은 젊은이 99%가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지금. 조롱당하고 있다니 교회가. 근데 한 가지, 가라지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좀 이렇게 곡식 잘하고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네. 그러니까 종들이 저걸 뽑아버릴까 그랬더니 주인이 뽑지 말래. 왜냐하면 잘못 뽑아버리면 곡식까지 뽑히면 곡식이 손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이 가라지는 튼튼해. 뿌리가 원래 가짜는 튼튼해. 쓸데없는 거에 튼튼해. 그러니까 바람 불어도 이게 곡식이 안 넘어져. 왜? 이 가라지 때문에. 그러니까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걸 뽑으면 곡식까지 같이 뽑히니까 곡식이 상해.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암담한 현실이지만 이 시대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더 본질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회복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여러분 더 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 황제 10명한테 막 핍박을 받다가 기독교인이 그때는요 막 카타콤베에 막 지하 묘소에 숨어가지고 막 신앙생활하고 사자밥이 돼도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고 이랬던 분들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조금 편하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려. 오히려 이런 위기가 와야 이런 설교가 나오고요. 이런 위기가 나와야 순교자가 나오고 이런 위기가 와야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100% 나쁜 것만 아니요. 순수 복음을 회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혹시 무슨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을 살려라. 내가 이혼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자꾸 이혼 얘기하면 혹시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혼했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가지고 또 사단 종노릇 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가정이 깨졌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됐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그게 메시지예요. 무너지는 가정이 많으니까 그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사역자가 돼야지 맨날 평생 상처를 안고 사단 종노릇 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분들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셨다면서요. 시험이 들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큰 어항 안에 옥토퍼스 어항 안에다가 큰 문어를 넣어놨더라고. 왜 문어를 넣어놨습니까? 문어를 넣어놔야 다른 고기가 오래 산대요. 싱싱하게. 긴장하느라고 문어한테 잡혀먹을까 봐. 아니면 상어를 한 마리 넣어놔요. 옛날에 이 냉동하는 그 방법을 몰랐을 때는 먼 데서 잡은 화로를 어떻게 물속에 담아갖고 운반하잖아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산소도 주입하고 해갖고 아니면 막 얼음으로 해가지고 싱싱하게 고기를 먼 곳에서 육지까지 운반할 수 있는데 그 옛날에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냉동 기술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배 안에 있는 수조에다가 고기를 넣고 화로를 넣고 거기다가 상어, 큰 상어를 한 마리 넣는 거예요. 상어 새끼를. 그러면 육지까지 맨날 며칠 걸려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죽는데 상어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죽을 시간이 없어. 이 암담한 시대가 불행한 일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기복주의와 육신적으로 물량주의로 교파 싸운 교권에 찌들린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다.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기도를 안 하실 작정부터 하는지 왜 아멘이 안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가 다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곡식의 유익도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임마누엘을 가능케 하신 주님,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 살리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만이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탄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맨날 매주일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반복으로 들려집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건강한 한국 사람은 된장찌개 매일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저 필리핀 사람은 매일 먹으면 질려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지난주 선포됐던 그리스도, 오늘 선포되는 그리스도가 또 달라요. 성령의 역사는 또 다릅니다. 벌써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늘 들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나요. 왜 아멘 또 안 해? 반복으로 들려진다.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 못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복음을 우리처럼 확실히 알지는 못해서도 예수 말만 나오면 울었어요. 늘 울었어요. 어떤 장로님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다 자꾸 울어 눈물 나와서 못하겠다. 눈물이 없어서 지금 문제라. 눈물이 없어서. 예수 읽자만 나와 눈물 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음을 회복하고 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나와 내 업과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고 237개국의 선교 시스템을 세워라. 왜냐? 사단은 전 지역의 분야에 사탄의 시스템을 세워서 사단의 제자들을 세워서 이 땅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면 그냥 가끔가다 복음을 이렇게 전해갖고는 안 돼요. 계속해서 전해가지고 날마다 일마다 제자를 키워서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전도 시스템, 선교 시스템을 세웁시다. 아멘. 복음 아니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자 렘넌트를 세워야 돼. 여러분. 근데 사실 참 감사한 게 우리가 20년 전부터 이 렘넌트 운동을 해왔거든요. 복음 운동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해오셨어요. 렘넌트 대회 가니까 많은 전 세계에서 모이는 렘넌트 대회 하나님 찬양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이번에도 선교 사업소 갔더니요, 자리가 없어요. 나라 담당자 자리도 없어. 배치를 안 해놨어요. 껴가지고 이러고 들었어요. 아이씨, 허리가 아파 막. 근데 짜증이 안 나. 왜? 다민족 제자들이 선교사와 함께 쫙 와 있어요. 막 아프리카 사람, 러시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인도 사람들이 참 감사하구나. 허리가 아프면서도 감사. 진짜 감사. 참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긴장이 풀어주면 안 되고 계속 복음 가진 우리 어린 후대들을, 복음 가진 제자를 자꾸 세워야 돼요. 내가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아멘? 이것만이 해결책이라니까. 절대로 복음 아니면 이 사단이 지금 만들어낸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하려고 지금 5월 달에 투표할 때 개헌까지 지금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근데 한 가지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주인이 말하기를 하인들한테 냅둬라. 추수 때 보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대요. 놔둬라.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해결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통해서 세워진 시스템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탄의 이 시스템을 다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아멘 그랬어요. 다 우리 보고 책임지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직접 하시겠다니까. 자, 한번 찾습니다. 시편 2편. 다 찾으세요. 시편 2편.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저는 오늘 요즘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시편 2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805페이지입니까? 시편 2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세상에 어떤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이런 그런 가치 체계를 다 무너뜨리겠단 말이고 이게요. 끊어버리자. 성을 자유화하자. 프로이트의 그런 리비도라고 하는 그런 전략. 또 그리고 또 뭡니까? 이런 성경의 이 질서를 다 무너뜨리자.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고난들이 권력들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4절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같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비웃으신데 이런 권력자들과 이런 국가들과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철창으로 다 깨트려 버리겠대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추라. 성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요즘 많이 묵상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머리는 예수님이 깨트렸어요. 근데 그 몸통이 지금 막 꿈틀댑니다. 여러분, 큰 아나콘다 목을 날려버리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잠시 동안은 막 꿈틀대요. 막 배를 뒤집어요, 칸으로. 대단합니다. 사단이 이미 머리가 깨졌는데도 그 꿈틀거림이 대단합니다. 지금 세계를 막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우리 발 아래 밟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2장 14절을 찾습니다. 하박국서 1303페이지 구약성경 하박국서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14절 하박국서 2장 14절 130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세요.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읽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루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세운 제자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흑암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되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언약의 한 복음의 하늘 갖고 이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의 모든 가치, 진리를 무너뜨리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흑암의 시도와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게 해 주옵소서. 나와 업과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237개국의 선교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인 제자들이 구름처럼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생명건 렘넌트들이 구름처럼 일어나서 사단에게 빼앗기고 흑암에 점령당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이 분명히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완전히 밟히는 날,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올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